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제자의 필수 체험,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제자의 필수적인 체험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생명체험, 이번 주엔 능력체험입니다. 생명 갖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죠. 일단 서론적으로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모든 성경 속에서 이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하나님 전하는 길.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길, 전하는 길. 그게 직분으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직분을 통해서 또 세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고 또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따라갔죠? 언약궤를 따라갔죠. 그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이렇게 있었죠. 이 세 가지가 뭘 얘기해?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증거하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누리는 길,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전하는 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출애굽은 뭐죠?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어디요?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누리는 길. 광야는 고통의 땅이 아니고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7족속 31왕을 무너뜨리면서 뭐였어요? 하나님 전하는. 그죠? 그 성경은 이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귀신을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 전하는 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 누리는 길.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불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뭐가 안 되고 있냐? 하나님 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성취를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리는 길. 제자에게 필요한 게, 사명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전하는 길. 사명자들이 사명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는, 틀린 헌신, 틀린 열심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전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누리는 길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이 벽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일단 안 되는 게 뭐냐?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아니,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관계가. 그게 기도의 핵이에요. 기도의 핵.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해야. 그 기도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의 내용.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상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미끼를 던져준 거지. 워낙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비밀, 또 제자들, 사명자들에게는 이 전도의 비밀이, 틀린 전도 너무 많은데 틀린 전도 말고, 다른 전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전도, 성경에 나타난 전도, 이거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전도가 오해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교회당,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그게 전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막 우리 교회 와봐라, 너무 좋다, 뭐가 좋은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다, 그래봐야 사람인데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대단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격과 대단함이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규례대로 전도운동을 했거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며 왜 부활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거를 증명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전도. 우리 교회 좋다, 대단하다, 그걸로 전도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도,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 중에 최고의 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둘이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아니면은 몰몬교거나
아니면은 뭐예요? 안상홍 증인하거나 나는 저는 이제 다니면서 정상적인 신자가 전도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사람 보고 지하철역에 막 시끄럽게 막 스피커 켜놓고 막 이런 거 보고 막 사람들 막 지나가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왜 저러냐면서 막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근데 진짜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답을 얻으면 그 운명이 개혁되고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경의 전도.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탕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 체험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생명 체험부터 돼야 돼요. 생명 체험부터.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고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30절 31절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며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뭐요? 우리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언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15절부터 17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는 그 순간에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보좌화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시작된 축복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명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냐? 이 권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로 말미암아 범죄하면서 다 상실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하는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복자잖아요. 정복자.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놓쳤던 것 회복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왜 남은 자로서 순례를 하느냐? 또 다른 정복자를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조금 유식한 말로 천국 키를 주노라. 무식한 말로 쇳대를 주노라.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뭐요? 지금은 열쇠 가지고 여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지. 이제 말이 바뀌어야 돼. 천국 번호를 주노라. 번호키 입력해가지고 딱 열어야 돼. 천국 번호. 저는 천국 번호 알아요. 천국 번호 안다니까. 옛날에는 천국 전화번호가 662-3927이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천국 번호는 뭐냐? 138-237. 할렐루야. 138-237 천국 번호라는 거예요. 천국 번호.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시편 103편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그죠? 천사들 천군. 이 뭐 때문에 움직이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성도들의 기도 그 응답을 위하여 움직인단 말이에요. 심부름한단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권세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생명 체험을 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능력 체험하느냐? 우리가 막 불을 뿜고 막 하늘에서 벼락을 막 가져다 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체험은 뭘 가지고 하느냐? 언약 기도를 통해서. 자, 제가 이렇게 우리 RTS에서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몇 권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이 뮬러에 관한 책, 또 그 전에는 또 이제 5만 번 응답받은 그 뮬러의 이야기들, 이 조지 뮬러에 관한 책들을 조금 읽으면서 이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조지 뮬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5만 번인 걸 알았냐? 뮬러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어. 자기가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거 싹 기록으로 남겨놨어. 그러니까 5만 번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이 중요하구나. 그것도 그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 기도의 특징이, 기도 이전에 이 사람은 언약을 붙잡았어. 말씀을 딱 붙잡았다는 말씀을 붙잡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확신이 서면 그때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다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언약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약이구나. 언약.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지 뮬러의 기도가 딱 그 기도였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잡고 딱 기도한 거예요.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입니다.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 그러죠. 시공간 초월의 능력. 시간과 공간은 과학의 영역이죠. 과학은 시공간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증거들은 그래서 사실 중에 사실이란 거예요. 동정녀 잉태라든지 또 마가닥방에 일어났던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각 사람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나타난 그 역사, 이런 것들은 사실 중에 사실이요. 팩트라니까, 팩트.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또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 언약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뭔가 현장을 간다, 다락방 간다, 운전하다 보면 졸릴 때도 있고, 어디 집회를 간다 이럴 때 졸면서 운전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잖아요. 졸음운전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깜빡 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탁 나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실제 성령의 능력. 그래서 또 한 번은 굉장히 유치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길이 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길이 막히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길 막힐 때. 그럴 때 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집게로 차를 옮기면서 기도를 해. 손가락 집게로. 요 차를 요리로 빼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막히니까. 근데 앞차들이 이렇게 막 길이 밀리는데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길이 나와서 빠질 때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지 그런데 나는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 나한테는 응답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그때 딱 열었다니까. 우리 홍해를 건넜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 지금도 이렇게 과학자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홍해가 뭐라 그래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린대, 길이. 그런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됐다. 이거는
더 기절할 일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중에 증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시간표에 그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과학적 지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언약기도라는 거예요. 언약기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체험과 누림의 실제입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 운동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도했어요. 이 세 가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전도자의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뭐요? 2147이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그 응답, 모델적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나타난 게 말씀 운동의 역사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에 순종의 원동력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순종의 원동력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딱 임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순종 못해요.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냐? 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번제로 드릴 만큼 실제로 아브라함 드리려고 그랬다니까. 드리는 신용을 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밝히잖아요. 아브라함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언약 딱 확인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모든 인도의 원동력이 이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요? 빛이니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 생명과 능력이요. 그러면서 모든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원동력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 마음, 삶, 육신 모든 것을 골수와 관절까지 다 치유한다잖아. 그러니까 염색체, 세포, DNA 싹 다 치유할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치병 없다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불치병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으니까 불치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불치병이 없어요. 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원동력. 그게 말씀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선돼야 될 과제가 뭐냐?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나의 말씀을. 그 인생이 이 딱 답을 붙잡고 가야죠. 평생의 언약을 찾고 그것 가지고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에요.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해답,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6일 동안 쭉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좋아요. 조건이. 매년마다 원단의 메시지 주시죠. 그러면서 매월 237 화요 제자훈련 전에 초창기 때는 월화 집회 있었다니까. 월화 집회 1박 2일 동안 막 얼마나 은혜를 받고 다 학교 땡땡이 치고 월화 집회 가고 그러면서 그 덕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말씀들이 대학 때 저는 원래 대학 못 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수련회 갔을 때 서원했어. 대학 붙여주시면 대학 살리는 대학 선교사가 되겠다고. 아, 네. 그런데 대학 갔잖아요. 학교. 전국에 23개 직업훈련원이 있어 동시에 대학으로 딱 법이가 바뀌면서 승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학 못 갈 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뭐였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 안 하고 뭐였냐, 전도했어요. 전도. 그때 만나는 친구들마다 부끄러움 많지만 그냥 전도할 줄 모르니까 뭐 내용이 확립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어봐라 이 얘기만 했다니까. 처음에는 막 또라이다, 정신병이다, 막 이런저런 막 이제 미쳤냐 막 이런 이상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아이들이 진짜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답을 주고, 그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 운동 같이 하고, 또 기숙사에서 그리고 자취하는 친구 자취방에서 다락방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있죠. 그래서 나의 기도부터 확정해야 돼요. 나의 기도는 뭡니까? 내게 기도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흐름. 그죠? 그리고 기도의 패턴, 루틴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뭡니까? 7가지 기도를 적용하면서 뭐죠? 예배 기도, 그러면서 묵상 기도, 깊은 기도, 밤 시간에 우리의 하루는 아침이 아니라 밤에 시작되는 거예요. 밤에. 그 전날 딱 미리 깊은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아침에 정시기도, 낮에 24기도, 문제 왔을 때 집중기도, 또 현장을 두고 중보기도, 요 7가지 기도를 적용하면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는 어렵고 힘들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게 노동이라는 건 뭐죠? 삶이에요. 삶. 내 삶의 흐름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생명이죠. 그때 당시에 노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노동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이요. 그래서 2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가지 생명선. 뭐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의 생명선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선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죠. 이게 육신의 생명선이고, 영의 생명선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이거는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흐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 삶의 현장. 이게 뭐냐,
전도로서의 현장 개념 회복과 실천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전도로서의 현장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 삶의 일터의 현장은 있지만, 막 삶은 전쟁터다, 현장은 전쟁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전도 현장으로서의 이 삶의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결과를 잘 알죠? 마가다락방의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났죠? 전도운동으로 나타났어요. 전도운동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5가지 응답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응답의 모델이거든요. 뭡니까? 개개인이 오순절날 그날에, 그때에, 이 날에 개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 속에 전도 문이 열리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반응하는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지속하니까 현장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그때의 현장에 모든 응답의 문, 경제의 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막힌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의 전도. 나의 전도는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요번에 핵심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보면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헤브니 탤런트가 있다. 우리말로 하자면 천재. 천재. 하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말이에요. 그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어느 날 딱 들어가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응답이 열매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의 전도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전도입니다. 내가 오늘 속에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있잖아요. 이게 응답의 4요소거든요. 이 응답의 요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질문하면 오늘 속의 전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그걸 기회로 삼는, 이게 다 전도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비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영적 DNA를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DNA는 뭐냐? 우리 육신의 DNA는 안 바뀌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어요. 뭐요? 고린도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상 이 육신의 DNA 이미 바뀌었어요. 새로운 체질로. 이걸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거랑 관계 있습니다. 영적 DNA 바꾸는 거. 그럼 뭐가 각인되느냐?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기도가 뿌리 내려야 되고, 전도가 체질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복음 체질화, 복음이 체질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딱 돼야 돼요. 기도가 각인 뿌리 체질돼서 기도가 생활화가 돼 있어야 돼요. 정시기도. 이거 생활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정시기도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이 체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은 자의 DNA로, 순례자의 DNA로, 정복자의 DNA로 딱 나의 DNA를 딱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자의
목표는 뭐예요? 남은 자의 미션은 뭐라 그랬어요? 남길 자 찾는 거. 순례자의 미션은 뭐예요? 전달하는 거.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거. 정복자의 미션은 뭐라 그랬어요? 정복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 DNA부터 싹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상시 영적 상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잖아요. 삼중직. 이거를 기도로 묵상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생기는 줄 아세요?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이 기도 속으로. 사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한다? 이렇게 모르는 게 더 정상이에요. 언제 기도하는지 모를 만큼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 막 특히 그 유대인들 보세요. 막 성벽에 가가지고 기도 제목 이게 써가지고 꽂아놓고 막 거기 머리를 쳐박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 평상시 영적 상태 바꾸는 기도.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뭐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요.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이거 누리는 기도.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평상시 영적 상태. 이게 전도자의 기도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기도 전쟁을 본격화하는 거예요. 기도 전쟁. 왜 기도 전쟁이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집중 지속하기만 하면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앞당겨져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 하냐면 우리가 오직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생각을 자꾸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할 수 없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집착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속할 수 없도록 우리 삶을 다른 방향으로 중독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딱 그것만 못하게, 오직 집중 지속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만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갖고 이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변 거,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응답의 이 고물, 그 고물 떨어지는 그거 보고 막 응답이다!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전쟁을 본격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집중 지속이 되는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DNA부터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서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남은 자의 DNA로, 순례자의 DNA로, 정복자의 DNA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를 누리며 기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